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가정이 갈라서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하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결별을 두고 언론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다, 가장 충격적인 이혼이다, 이렇게 등등 다양한 보도와 추측성의 이야기가 2주가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현재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2021년 기준으로 한화로는 무려 146조라고 합니다. 146억이 아니고 146조. 사실 이게 저로서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사실 감이 잡히지 않는 큰 금액이라서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하면서 트위터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지금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짧은 트위터의 문장이지만 저는 이 글을 여러 번 곱씹으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알려진 부부, 어쩌면 이 세상에 성공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부부의 짧은 글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대한 철학 혹은 신념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에 도움되지 않으면 결혼 관계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 아니 한 가정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의 달 5월에 전해진 가장 반가정적인 이 뉴스를 통해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 가정을 향하여서 던져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경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어서 이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경향의 거대한 물결로부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채소밭과 포도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아합의 가정과 나봇의 가정이 벌인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대결이자 신학적인 대결로 가득 차 있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성경의 저자는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가장 처음 문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포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해석을 좌우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으로 소개되는 이 나봇이라는 이름 또한 그 뜻을 보니까요, 이 원어로는 열매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농부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집안 대대로 포도원을 경작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봇의 고향이자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도시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이 지명의 뜻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강조하고 있죠.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씨를 뿌리신다. 여러분, 사실 1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봇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6절에도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여러분 7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나봇 그러면 될 텐데 이 말씀의 저자는 굳이 구태여 이스라엘을 매번 붙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정을 꽉 붙들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지금 계속해서 귀찮지만 구태여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봇의 가정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벌써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씨를 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미련스럽기까지 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가정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빚어지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요, 또 다른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합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아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디의 왕이라고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다.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다,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저자는 지난 17장부터 이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을 여러 번 언급해 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매번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딱 한 번 유독 이 21장에서만, 그것도 나봇과 굉장히 대조되는 성격으로서 아합을 소개할 때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이 작은 힌트와 의도적인 변주를 눈여겨 봐야겠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 왕이 이 오므리 왕 시절에 수도로 건설된 계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바로 이 사마리아를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로 완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도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싹 탈바꿈한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도 아깝다는 듯이 지금 이 아합을 사마리아의 왕이다, 즉 바알의 도시에서 바알의 방식으로 바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절이 벌써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열어가는 참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봇이라는 가정과, 반면에 바알의 방식대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이 21장에서 벌어질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미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죠.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여러분 일개 평민에게 와서 직접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값을 두둑하게 쳐서 몇 배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젠틀한 제안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감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이 직접 아주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도시 개발과 같은 중요한 건설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내가 가진 땅이 우연히 딱 포함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만 거래하면 엄청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투자로 엄청난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로 지금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둑한 여러분 땅값은 물론이죠. 여러분 심지어 나봇은 현재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돈을 받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양심도 지키고 실리도 지킬 수 있는, 내가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에 거슬리지 않는 신앙의 명분도 챙기면서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얻을 것은 너무 많고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최고의 기회가 저절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상을 깨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답변이 나봇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안은 말하자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점잖은 이 거절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없이 노를 외쳤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히브리어 표현을 가리켜서 주전 9세기의 히브리어법을 고려해 봤을 때 이보다 더 강력한 부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정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봇이 여러분 포도원을 절대로 팔 수 없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조상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 가정은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땅에 대한 율법의 한 조항을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언약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경제적인 의도가 아니라 약속의 의미에서 이 땅을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땅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이 땅을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누어 주셨고 또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법으로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나봇과 같은 자가 가장으로 서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씨를 뿌리시는 그 자가 가장으로 서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제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아무리 명분과 진리를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인 양심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바울 청장용부 이 가정들과의 대화 속에서 참 깊은 이 감동과 감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요즘 우리 바울 지체들 가정 중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또 새로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최근에 참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딱 집을 여러분 장만하기에 더없이 여러분 좋을 나이니까요. 좋은 터전, 좋은 집, 또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두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나누는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20분 이상 걸리는 집을 만나지 않도록, 교회 근처에 가까이에 15분, 20분 내의 거리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신경 안 쓰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훨씬 더 경제적인 집을 구할 수 있음에도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예배와 섬김을 중심으로 집을 구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가정은 아주 먼 이 교회 지역에 훨씬 싸고 깨끗한 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까운 지역에 조금 더 비싸지만 조금 더 불편한 환경이지만 기도로 여러분 그 집을 구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나봇의 이 가정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를 붙잡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이, 어느 선택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인가, 그 간절한 열심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봇이 절대로 포도원을 팔 수 없는 표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나봇의 결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 나봇의 이야기를 숱하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합이 단순히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했다는 사실에만 지금까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180일 성경 통독을 쭉 같이 하면서 함께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는데 유독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그냥 포도원을 단순히 뺏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죠. 내게 주어서 무슨 밭을 삼게 하라고요? 그냥 포도원을 뺏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다 갈아엎고 채소밭을 삼게 하라. 왠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이 문구가 저에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낯선 단어 아닙니까? 사실 이 성경의 이미지는
포도원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성경 전체 여러분 포도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풍성하게 등장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갑자기 채소밭 이러니까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왜 아합은 포도원을 뺏어서 굳이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경작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합의 의도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소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제 이 직감이 틀리지 않았죠.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또 다른 용례 하나 덕분에 우리는 이 숨겨진 아합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계속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땅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땅의 신학적인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은 너무나도 다른데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이 경작지의 대명사가 다름 아닌 바로 채소밭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을 가둘 수 있는,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땅이 비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댐을 건설해서 물 흐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스스로 경작하고 굳이 비가 오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문명의 자신감이 채소밭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애굽 땅은 그 땅 자체가 은혜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의지하는 은혜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고된 육체의 행위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땅이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가보시면 산과 골짜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물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하늘에서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리는 모든 그 비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면 풍성하게 감사로 누리고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러분 고백의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포도원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2절에 이 땅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멀쩡한 포도원을 뺏어서 굳이 채소밭으로 지금 바꿔버리겠다는 이 아합의 숨겨진 의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봇이 그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의도를 넘어서 여러분 명백하게 영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항의 표시죠. 더 이상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물을 가두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항의 표시죠.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내 가정을 위해서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보겠다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채소밭의 영역과 포도원의 영역이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100% 채소밭, 100% 포도원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어느 밭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심령으로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포도원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슬픈 것이 뭐냐면요, 채소밭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포도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한다는 것.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교의 각오 없이는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포도원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 마음은 은혜를 향해서 기울기보다는 가만 내버려 두면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얄팍한 지식에 그만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여러분 채소밭의 영역이 마치 이 아합처럼 포도원의 영역을 자꾸 잠식해 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채소밭의 대명사인 아합과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포도원의 대명사인 나봇을 너무나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쉽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나봇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무기력한 삶일 수 있어요. 너무나 허무해 보일 수 있어요. 그 포도원 그게 뭐라고 지키다가 여러분 한 가정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 내 힘으로 채소밭의 영역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고는, 저 아벨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헤롯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무참하게 죽여버리죠.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례와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오직 은혜를 부르짖고 주장하는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채소밭과 포도원의 싸움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줄곧 주장하는 우리가 지금도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여러분 핵심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영적으로 언제나 이 채소밭과 포도원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나누는 일상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되어 여러분 서로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포도나무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소밭에서 세상의 채소와 야채들을 마음껏 경작해내는 그런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언어, 행위는 포도원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이 세상과 아무런 별반 다를 바 없는 채소밭을 대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진 않냐는 것.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보시 여러분, 포도원의 방식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존귀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포도원의 방식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갈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채소밭의 방식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채소밭의 방식으로,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가정을 경영하고 주님께 충분한 무릎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도 무참하게 짓밟는 가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요, 포도나무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소밭과 포도원 사이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포도원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의 삶, 은혜의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허락하신다면 감사로 누리고, 주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채소밭을 향해 한눈 팔지 않는 그런 가정, 그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포도원 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지금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내 한평생, 내 인생 바쳐 나보처럼 포도원을 지켜내겠다고 순교의 각오로 결단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만 채소밭으로,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눈길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참 포도나무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그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도원을 지키며 은혜의 땅을 지키며 세상의 방식에 한눈 팔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타협하고자 하는 세상의 제안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온 이 포도원을 자꾸만 허물려고 시도하는 세상의 악한 사단의 유혹과 방식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 팔아제끼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주님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그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채소밭과 포도원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좌우로 갈팡질팡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포도원의 길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